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함께 일어나셔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께 경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셔서 섭리, 통치, 보존하시며 또한 범죄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백성으로 자녀로 삼으시고 인도해 나가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도 성령의 도우심으로 저희들이 주님과 신령한 영적 교통이 이루어지는 소중한 시간,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에 임재하여 계시는 주님께 우리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셔서 교동문 15분.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군대가 나를 되져가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일찍이 주의 자녀 삼으시고 오늘 한날을 구별하여 이 성전으로 불러주셔서 예배드리게 하시며 우리의 찬양과 기도를 받아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우리 성도들의 가슴 속에 마음 속에 불일 듯 일어나게 하여 주십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예배드릴 때 우리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잠자던 영혼들이 깨어나며 병든 육체가 고침받고 젊은이들이 꿈을 꾸며 믿고 기도하는 성도마다 응답받는 역사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2년 반 동안 코로나로 인하여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고통받고 있는 우리 자영업자들과 일자리를 찾는 많은 젊은이들의 기도를 주님 들으시고 그들의 앞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우리 교회 호음선교회와 열봉선교회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교회의 진정한 주인공들이 이 두 선교 회원에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회원들이 열정과 헌신을 기뻐 받아주시고 이 캠퍼스에 복음을 전할 때 그 입술에 성령께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 두 선교회를 통해 일하셔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가는 귀한 열매 맺는 결실도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푸른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의 어린이들을 주님의 품에 안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날로 악해져가는 사회 속에서
우리 어린 자녀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건강하고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며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가정마다 말씀과 기도로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족 간에 용서하지 못한 부분이나 용서받지 못한 문제가 있다면 주님의 사랑으로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며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부부 간에, 부모 간에, 자녀 간에 갈등이 해결되어지고 서로 사랑하며 용서하는 믿음의 가정으로 주님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였건만 이상한 성이 있다는 젠더 1호를 발굴하여 아침에는 남자가 되었다가 저녁에는 여자로 변신하며 특히 사위가 여자가 되고 며느리가 남자가 되는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이상한 법을 지금 국회에서 다시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옛날 이런 죄악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불에 멸망되었다는 사실을 성경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 나라 사회 바다를 통해 생생하게 보며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법이 통과되지 못하도록 철폐되어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선악과가 보기에 먹음직하고 보암직하였지만 그것을 따먹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죽음과 고통의 길로 접어들었듯이 차별금지법이 겉으로 보기에는 그럴듯하지만 그 내용은 우리의 생활을 파괴하는 독소조항이 곳곳에 들어있어서 기독교를 탄압하는 데 악용되고 국민들의 성적 타락을 조장하며 가정과 사회 질서의 붕괴를 초래하는 악법 중의 악법이며 인간 창조 질서를 파괴함을 깨닫고 절대로 이 악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주님 오른팔로 막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새로운 대통령을 허락하여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대통령의 마음속에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셔서 더 좋은 사회와 공정과 상식에 살아 숨쉬는 나라를 만들어가는 훌륭한 대통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정치적인 문제들을 지혜롭게 해결해 나가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국민을 품고 국론을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덕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이번 바이든 대통령과의 회담을 통해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나 외교적으로나 안보적인 면에서 더욱 튼튼해지며 마음껏 자유롭게 예수 잘 믿는 성도들이 차고 넘쳐나는 신앙의 핍박이 없는 나라, 그런 자유 대한민국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영육간의 아픔으로 고통당하고 신음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고치시며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가정과 일터, 사업에 어려움을 겪으며 힘겨워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으켜 주시고 풍성한 복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하나님의 작정한 말씀을 대언하는 우리 목사님을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셔서 담대하게 선포되게 하시며 그 말씀이 저희 마음속 영혼 속 깊이 전해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은혜란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김시아 집사의 찬양을 통하여 영광을 받아주시며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배를 돕는 아름다운 손길들에게 하늘의 복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46장 8절에서 11절까지 되겠습니다. 46장 이사야서 46장 8절에서 11절까지 제가 한 절, 우리 회중이 한 절 읽어 내려가겠습니다. 너희 패역한 자들아, 이 일을 기억하고 장부가 되라. 이 일을 마음에 두라.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러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아멘. 내가 누려왔던
아멘. 기독교의 교리들 가운데 하나님의 작정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God's decree라고 하는데 이건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벌써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다 정하셨다는 의미가 하나님의 작정이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오늘 사는 사람들이 세상을 보면 하나님이 정하고 이루어 가시기보다는 사람이 다 이끌어가는 것처럼 아마 그렇게 보일런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런데 반드시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하셨다고 그러면 그냥 무계획적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겠어요? 지혜와 능력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계획 없이 만드셨고 또 만들어 놓은 것을 어떤 계획 없이 이끌어 가실까요? 그렇게 생각되지는 않죠. 저는 오늘 이 설교를 로레인 베트너라고 하는 그 학자 The Reformed Doctrine of Predestination, 그러니까 개혁주의 예정론이라고 하는 책을 좀 많이 좀 참고를 하고 이 말씀을 나눕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가만히 보더라도요,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무엇을 설계하셨고 또 만들어 놓은 것을 계획하신 대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라는 것을 사람을 보더라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만들었다고 그렇게 되어 있죠. 창세기 읽어보면 반드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어떤 외적인 모양을 담도록 사람을 만들었다는 게 아니고 오히려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외적인 모양 가지고 사람을 만들었다고 그러면 하나님도 사람의 모양으로 보여져야 되죠. 하나님은 영인데 사람의 모양이 없잖아요. 여기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으로 사람을 지었다고 하는 그 의미는 어떤 영적인 영성을 지녔다든지 지혜와 지식을 활용할 수 있다든지 그런 어떤 내용이 닮았다는 그 말입니다. 그런데 사람을 보면 틀림없이 계획을 세우고 살잖아요. 사람이 그렇잖아요. 집을 지어도 설계도를 그리고 짓거나 설계도를 그리지 않는다고 해도 마음에 한번 계획을 세워보고 집을 짓지 그냥 집은 짓지 않잖아요. 여러분, 음식을 먹어도 미리 사전에 오늘 뭘 할까 하는 것을 생각을 하고 음식을 만들고 음식을 먹지 그냥 아무거나 그냥 먹는 건 아니잖아요. 사람이 이렇게 철저히 계획을 세우고 시행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사람이 그러하다고 하면 하나님은 틀림없이 사전에 계획을 세우고 모든 것을 시행하시는 분이 틀림없는 거죠. 너무 분명한 거죠. 그거는 사람을 보아도 그건 분명하게 입증이 되는 거죠. 따라서 하나님은 이 방대한 우주 만물을 계획 없이 만드시지 않는 것이 너무나 자명합니다.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기 이전에 미리 자신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다 계획을 세우시고 만드셨고 그 다음에 진행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내용을 하나님의 작정, 디크리라고 그렇게 말하죠. 그런데 성경 66권에는 여기저기 하나님께서 작정하셨다는 사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읽은 10절만 해도 분명하게 표현이 되죠. 띄워주시고 같이 한번 읽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러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예적부터 다 뜻을 세우시고 만드셨고 이루고 가신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7절 신약 성경입니다만은 여기도 하나님은 만세전에 모든 것을 다 정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띄워주시고 같이 읽읍시다. 오직 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만세전에 미리 정했다는 거죠.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은 틀림없이 미리 계획하시고 이 우주를 만드셨으며 하나님은 계획하신 대로 이 만드신 우주를 통치하시고 섭리하시고 보존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지혜의 하나님이고 지식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면 반드시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자연, 대자연을 보더라도 하나님은 계획 없이 뭘 만드셨거나 계획 없이 무엇을 운행해 가시는 것이 아님을 역력히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첨단 장비로도 이 우주 전체를 다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이 우주 전체는요, 뭐 잘 아시지만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우리가 이 지구를 중심한 태양계만 보더라도요, 이게 정말 방대합니다.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우주 전체 속에는 이 태양계 이것도 아주 극히 한 작은 부분뿐입니다. 여러분, 태양계는 항성 9개의 항성이 있고 그 9개의 항성 주변에 32개의 위성들이 돌고 있는데 이것만도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근데 우주 전체 속에는 요거는 아주 이건 뭐 너무 작은 부분뿐이죠. 그런데 이 태양계의 지구와 태양을 설명해 볼 때 지구가 태양을 1년에 한 바퀴 도는데 만일 그 한 바퀴 도는 그 시간이 조금이라도 변화가 오면 엄청난 우주 전체 속에 태양계 안에 지구와 태양의 도는 거리를 그게 거리가 조금이라도 변동이 와버리면 중력에 문제가 생겨서 우주 전체가 파괴된다고들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건 뭐 계획적으로 안 만들고 우연히 이렇게 만들어졌다고는 이건 상상이 안 되죠. 어떻게 그거를 우연히 그렇게 됐다고 말할 수가 있겠어요? 상상이 안 되는 일이죠. 그래서 만일에 이런 어떤 우주 세계를 누가 우연히 이렇게 됐다고 얘기한다고 하면 유명한 이 고돈 박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캄캄한 밤에 불도 켜지지 않는 열차가 운전사도 없이 앞에 무슨 일이 생겨날지도 모르고 그냥 달리는 것하고 같다고 한 말을 이 유명한 고돈 박사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절대로 이 우주 세계가 그냥 우연히 이렇게 형성된 게 아니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보더라도 하나님이 미리 계획하여 정하셨다고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만들어진 이 우주 세계를 보더라도 이건 우연히 가지고는 설명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의도 속에서 형성되어지고 운영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의 작정하신 범위는 어디까지를 포함하고 있는가 하는 문제를 오늘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우리 사람은 하나님이 계획하셨다 하는 경우를 인정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큰 어떤 범위의 원리를 정하고 그리고 그 원리만 만드셨고 그냥 하나님은 우주 세계와는 떠나서 별따로 계시는 게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그렇게 생각하는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예, 자연신론자라고 하는 신학자들인데 그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 우주 세계를 만들 때 큰 원리만 만들어서 만들어진 이 우주 세계에 부여해 놓고, 그래서 만들어질 때 부여해 놓은 원리 때문에 이렇게 돌아가는 거지, 하나님은 우주와는 전혀 관계없이 따로 계신다고 하는 학자들이 자연신론자들인데, 오늘 성경을 성경대로 믿는 우리 복음주의 신학자들은 자연신론자들이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고 비평을 하는 겁니다. 왜?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큰 원리만 만들어서 만들어진 세계에 원리만 부여해 놓고 떠나 계시는 분이 아니고, 직접 그 만들어진 세계를 아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데, 큰 원리만 만든 게 아니고 모든 세세한 세밀한 모든 것까지도 다 계획하시고 그대로 운영하고 계신다고, 그렇게 우리는 믿는다는 거죠. 왜?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 아주 작은 사건, 조그만한 사건 하나하나까지도 다 하나님은 정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학자 토플레이디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죠. 한번 좌우가 한번 차근차근하게 읽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하나님은 자기 뜻대로 그들을 도공의 그릇과 같이 파쇄하기도 하시며 혹은 위대한 민족을 만들기도 하신다. 그는 평화와 흉년, 부와 행복을 주시고 혹은 전쟁, 흉년, 한발, 병력의 황폐를 보내기도 하신다. 그러한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 충당된다. 하나님은 자기가 창조하신 우주의 단순한 방관자가 아니시다. 그는 어디나 계시며 활동하시며 존재하는 모든 것에 절대적 의지의 근원 또는 지배력이시다. 참새는 값이 적으며 이리저리 제 마음대로 날아다니고 아무 것에도 구속되지 않는 듯이 보인다. 그러나 우리 천부의 허락 없이는 땅에 떨어지는 일이 없다. 하나님의 섭리는 그것이 어느 나무 가지에 앉으며 무슨 곡식을 쪼아 먹으며 어디서 자며 어디에 깃들이며 무엇을 먹고 살고 어디서 죽을지런지 미리 정하셨다. 그러니까 이런 표현은 하나님께서 이 우주 세계의 모든 일들을 세밀한 것, 큰 것만 아니라 세밀하고 작은 것까지도 다 계획하시고 다 다스리시고 다 통치하신다는 바로 그 표현이죠. 하나님이 다 관계하신다는 거죠. 지난날 유명한 신학자 비비 워필드 같은 박사도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이 이집트에 팔려나간 거 그게 결코 그게 우연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바로의 공주가 목욕하러 나왔다가 물에 둥둥 떠내려가고 있는 모세를 건진 일, 그게 그냥 우연한 일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우연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사사기 9장 35절에 맷돌을 던져서 아비멜렉의 머리를 깬 것이나, 열왕기상 22장 34절에 어떤 사람이 우연히 활을 당겨서 이스라엘의 왕을 쏜 일이나, 이런 모든 사건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데 충당된다고 얘기하죠. 그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다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레인 베터너라고 하는 학자는 이렇게 말하는데, 제가 그대로 읽으면 인간의 모든 행동, 그리고 우연히 일어나는 일들, 요행으로 일어나는 일들,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일들, 자연과 물질계에 일어나는 일들, 동물계에 일어나는 일들, 민족의 생활과 역사에 일어나는 일들, 개인의 전 생활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계획과 돌보심에 포함된다. 그러니까 예외가 없다는 거죠. 모두가 다 포함된다는 거죠. 그럼 과연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느냐?
지금부터는 성경을 확인을 좀 하는 게 필요합니다. 뭐 학자들 얘기보다도 성경의 얘기가 더 중요하니까요. 예. 성경을 제법 좀 인용을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64절입니다. 예.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라 그랬습니다. 처음부터 누가 자기를 팔 건까지도 다 아셨다는 거죠. 다니엘서 2장 28절입니다.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미래의 모든 될 일을 다 아시고 말씀을 미리 하신다는 거죠. 땅에 우연 혹은 요행으로 일어나는 일까지도 하나님의 계획인 것을 밝히고 있는데 잠언 16장 33절입니다.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제비 뽑는 거 우연한 거 아닙니까? 누가 될는지 우리가 모르죠. 제비 뽑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작정하셨다는 거죠. 마가복음 14장 3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닭이 2번 울 때 3번 부인할 것을 우연한 것으로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것까지도 다 계획된 일이라는 거죠. 성경이 그래 놨잖아요. 성경이. 뿐만 아니라 이 땅에 불가피하게 일어나는 일들도 작정된 거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21장 24절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예루살렘이 로마에 의하여 함락이 되는 것이 이게 불가피하게 보이지만 이게 불가피한 게 아니고 이것도 다 미리 정해진 일이라는 거죠. 계획된 일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성경이. 욥기 14장 5절 그의 날을 정하셨고 그의 달 수도 주께 있으므로 그의 규례를 정하여 넘어가지 못하게 하셨사온즉 이 말은 어떤 날이 차면 불가피하게 이루어질 이 모든 것도 그게 우연이 되는 일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연계에 일어나는 사건도 다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밝힙니다. 출애굽기 9장 26절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그곳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던 것이 이게 우연한 일이 아니라 그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정하셨던 일이라는 거예요. 고센 땅,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땅이잖아요. 다른 데는 우박이 있어도 거기 우박이 없었다는 거죠. 그게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심지어 동물계에 일어나는 일들까지도 우연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에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르몬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참새 그 미물 그거 자기 마음대로 되는 것까지만 그것도 우연이 아니고 자기 마음대로 되는 일이 아니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한 민족의 생활과 역사에도 엄연히 하나님의 섭리가 작용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2장 21절입니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왕들을 폐하고 왕들을 세우는 이런 어떤 한 나라의 어떤 그 역사나 운명도 그게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이 다 주관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33편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는도다.
나라에 관한 역사도 하나님과 무관하지 않다는 거예요. 한 나라의 역사도 하나님과 무관하지 않다는 겁니다. 한 인간의 삶 전체도 하나님의 섭리와 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시편 37편 23절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사람의 걸음을 여호와께서 정하셨다. 잠언 16장 9절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여러분, 이처럼 많은 성경, 제가 상당히 좀 약해버렸어요. 엄청나게 많지만은 대표적인 것만 제가 부분 뽑아가지고 오늘 소개를 하는데, 하나님은 틀림없이 이 우주의 어떤 큰 원리만 정하고 통치하시는 게 아니고 정말 자상한 모든 것을 다 정하시고 또 통치하신다는 것이 성경이 분명히 밝히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이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한 계획, 세밀한 계획이기 때문에 도중에 변경하실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너무 완벽한 세밀한 계획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도중에 계획을 바꿀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이사야 14장 24절 띄워주시 같이 읽읍시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옵니다. 도중에 변경이 없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 또 말씀합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계획하시고 하신 말씀은 그대로 하신대요. 바꿀 필요가 없대요. 변경하실 필요가 없대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불변하시기 때문에 한 번 세우시는 계획은 그대로 영원한 거예요. 한 번 세우신 계획은 그대로 영원히 그대로 작용하는 거예요. 시편 33편 11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쓰고 그의 생각은 대대히 이르리로다. 영원히 쓴다는 거죠. 바꾸고 변경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계획은 변경이 필요 없는가요? 왜 없을까요? 두 가지 이유에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 하나님은 지혜와 지식에 있어서 전지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처음부터 마지막 끝까지를 가보면서 하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전체를 그대로 다 아시는 거예요. 그런 분이 계획을 하셔서 하면 변경이 필요합니까? 안 합니까? 필요하지 않잖아요. 처음부터 끝까지를 다 아는 분이 계획을 세웠는데 그게 무슨 변경이 필요합니까? 변경이 필요 없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죠. 하나님은 무한한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만일 하나님의 능력이 딸려가지고 어떤 다른 세력이 하나님의 계획에 작용을 한다고 그러면 하나님 바꾸셔야 되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하나님으로 믿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능가하는 어떤 세력도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누가 강압적으로 변경시키려고 하거나 바꾸어야 한다고 감히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전능하시죠. 그분이 만든 계획은 외부로부터 작용을 받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영원한 거죠. 그냥 영원한 거죠. 변경이 필요 없죠.
그래서 예레미야 32장 7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같이 읽어서 우리 고백이 되게 합시다. 같이 읽읍시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력과 펴신 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주님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잖아요. 계획하신 그대로 이루어 가시는 능력이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은 불변함을 알면 이미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나님의 계획은요, 세밀하게 우연해 보이는 작은 사건이라도 우리가 보기에 우연하고 작아 보일 뿐이지 하나님은 정하신 계획하신 것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다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만일에 작은 거는 계획 안에 안 들어있으면 그 작은 것이 우연히 생겨서 하나님과 계획과 관계없이 우연히 생겨난 작은 것이 작용을 하면 전체에 다 작용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작은 것까지도 다 포함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로레인 베터너는 이런 설명을 했습니다. 우연해 보이는 것도 절대로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런 설명을 했습니다. 지난날 로마가 적군들과 대치하고 있었을 때 한 파수꾼이 졸다가 그만 잠에 빠져들어 있었어요. 그런데 파수꾼이 잠자는 그 사이에 적의 기습이 시작된 거죠. 그런데 마침 거위 한 마리가 울어가지고 이 파수꾼이 깨난 거예요. 그리고 적의 기습이 시작된 것을 이제 본대에 알린 거죠. 그래서 로마가 구출이 됐는데 이 로레인 베트너가 하는 얘기가 거위 한 마리 울음이 우연이었나? 여러분, 로마가 그때 넘어가 버렸으면 로마가 기독교를 전 세계에 전하는 어떤 이런 토대가 없어져 버리죠. 그런데 그런 결과가 온 로마가 적의 기습에서 구출되는 거위 한 마리가 우연히 울었느냐고 묻고 있어요. 뭘 말하려고 이렇게 얘기를 한 이해가 되시죠? 다른 하나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전투에 나선 한 지휘관의 바로 한 발 앞에, 한 1m 앞에 적의 총탄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 지휘관이 살아났죠. 그분이 미국의 초대 대통령 워싱턴입니다. 여러분, 상대편에서 총을 쏜 게 그러면 몇 발 앞에 있었으면 죽었죠. 그런데 우연히 그 몇 발 앞에, 몇 발 뒤에서 쏜 게 이게 우연이겠느냐 이거죠. 이게 우연일 수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미국의 건국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일이 그게 우연일 수 있느냐? 이 뭘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까?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획을 하시되 세밀한 계획을 세우셨다는 거죠. 큰 것만 아니라 작은 것까지도 계획하셨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제가 결론적으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게 있습니다. 우리의 눈에 역사가 어떻게 보이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가고 있다고 믿으셔야 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 기독교 세계관에 크게 작용하는 겁니다. 우리 눈에 역사가 어떻게 보이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가고 있다는 거, 그거 우리가 믿어야 돼요. 믿으셔야 돼요.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이 역사 속에 내가 이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입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되어지겠다는 것도 이게
하나님의 귀한 예정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영생을 누리는 이 일이 우연이겠어요? 참새 한 마리 떨어지는 것도 그게 우연이 아니라고 성경에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놀라운 구원이 이게 우연이라고 여러분 생각하면 안 되죠. 역사 속에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예정에 의하여 우리가 구원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고백을 해야 되는 거죠. 믿어야 돼요. 그 다음에 다음은, 우리 신자는 우주와 역사 속에 일어나는 일들로 통하여 낙심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낙심할 필요가 없는 거죠. 왜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져 가는 일입니다. 궁극적으로는. 그런데 왜 우리가 역사 속에 어떤 사건들 때문에 우리가 낙심해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궁극적인 계획이 이루어 가는데 왜 낙심해야 돼요? 낙심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다음에 세 번째, 이게 바로 우리 개인에게 중요합니다. 살아가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해야 될까요? 첫째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계획대로 이루어 가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로 하여금 가만히 있으라고는 절대 말씀을 안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계획대로 이루어 가시지만, 내가 계획대로 이루어 가니까 너희는 그냥 가만히 있으라고는 절대 성경 어디에도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그냥 가만히 있으라고 말씀하신 한 부분이 있는데, 우리를 구원하는 일, 그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가만히 있으라고요. 하나님이 전격적으로 우리를 구원한다고 돼 있고, 그 외에 우리의 삶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다 계획하셔서 그대로 끌고 가니까 너는 그냥 가만히 있으라고는 절대 성경에 말씀하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 안 하셨잖아요. 성경 어디에 봐도 그 말씀은 없어요. 둘째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기계적으로 끌려가는 사람으로 짓지 아니하시고 자기의 자유의지로서 살아갈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다고 성경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 보면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자유의지를 주셨다고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셋째는, 하나님께서 미리 계획하신 것과 인간이 자유의지를 행하며 살아가는 이 상관관계, 이것은 하나님이 이해하지, 우리는 이 관계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영역에 두지 않으셨다는 거죠. 하나님은 다 작정을 했는데 하나님은 가만히 있지 마라. 또 우리 의지대로 행할 자유의지도 주셨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 속에 하나의 질문이 생겨나죠. 하나님 모든 것들이 이끌어 가신다고 그랬는데 또 가만히 있지 말고 우리 의지대로 살라고 하는데, 그 관계성에 대한 이해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영역에 두지 않으셨다는 거죠. 그건 하나님만 이해할 수 있는 영역에 두셨다는 거죠. 그 부분은 몰라. 그런데 성경은 우리 신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찾아 행하라, 말씀으로 통하여 뜻을 찾아 행하고 기도로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찾아 행해라, 그렇게 살면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작정을 이루어가는 최상의 삶이라고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면서 말씀 속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며 살면 그것이 성도로 하여금 하나님의 작정을 이루어가는 최상의 삶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험난한 세상입니다.
영적으로 너무 어두워져 있는 세상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작정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너무 분명히 한번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으로 통하여, 기도로 통하여, 성령의 인도를 받는 우리 의지로 통해서 온전히 순종하여 드림으로 통하여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계획하신 일들이 우리로 통해서 이루어져 나가는 최상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은혜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작정에 대한 이 소중한 말씀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좀 어려운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성령께서 도우셔서 잘 깨달아지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잘 적용되어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더욱 살아드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땅 위에 있는 신실한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로 주님께 나가게 하시고 또 예배로 통하여 주의 백성됨을 더욱 깊이 더 깨달으며 주의 은혜 받는 사람들임을 더 확인하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도 감사하여 올려드린 이 다양한 헌금들 소중한 이 복음을 위하여 쓰여지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백성들의 삶의 그 모든 걸음들 활동하는 모든 그 활동들 주의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고 또 연약한 분들 강건함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영적으로 방황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주님 다시 성령으로 붙잡아 굳건하게 세워 믿음의 걸음을 힘차게 한 걸음씩 옮겨 나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학원 위에 항상 주의 은혜로운 돌보심과 인도하심이 필요하오니 주여 긍휼을 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늘 드리던 내용대로 오늘 11시 대면 예배 참석하지 못하신 분은 1시 이후에 영상으로 참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수요 예배 그대로 4시 20분이고 헌금 내역 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잘 확인하시고 무슨 착오나 오류가 있으면 반드시 알려주셔서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헌금 또 온라인으로 하는 것 한번 잠깐만 보시면 이미 잘 아시겠죠. 광고 이상입니다. 오늘도 아마 베트남 우리 선교사님하고 또 우리 학생들 왔죠, 그죠?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잘 오시면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63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해 나가시는 역사가 이 시간도 예배로 영광을 올려드리는 주님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와 복음을 위하여 세워진 이 기관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스바냐 3장 17절 폐회성